오늘 말씀에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성령 강림 오순절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라고 시작하게 되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순절은 유월절이 지난 후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신 지 열흘이 지났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절기가 구약으로 말하면 맥추절이었습니다. 첫 열매, 첫 보리 이삭을 거두는 절기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하필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보내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님이 오셨을까요? 그 전도 아니고 그 후도 아닙니다. 왜 하필이면 구약 사람들이 지키는 맥추절에 약속하신 성령님을 그 120명의 성도들에게 보내셨겠냐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 맥추절, 지금 오순절은 첫 보리 이삭을 거두고 첫 열매를 거두는 시기란 말이죠.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첫 열매와 첫 이삭을 상징하는 것은 항상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때 첫 보리 이삭, 첫 열매를 의미하죠. 그래서 바로 그날 맥추 감사절날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십니까?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무슨 사역을 하실까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날 바로 첫 밀이삭을 거두고 첫 열매를 거두는 이 시기에 성령께서 오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미 이르매라고 시작되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미 이르매, 이미 이르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벌써 예상치도 못할 때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속도나 빠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이 꽉 찼다라는 헬라어의 원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동이에 물을 붓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을 조금씩 붓다가 이렇게 꽉 찬 상태.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꽉 찼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쉽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의 치밀하신 섭리와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특별히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또는 충동적이나 어떤 감정적으로 성령을 보내신 것이 아니랍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치밀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성령님을 이 교회가 시작되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또한 사람들이 성령님을 오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오신 성령님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서 보내신 것입니다. 양동이에 물을 꽉 채운 바로 그때 하나님의 치밀하신 섭리가 이렇게 꽉 찼을 때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따라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주도하심 따라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시간에는 두 가지 시간이 있죠. 하나는 물리적인 시간과 또 하나는 영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은 우리가 보는 이 시계를 말합니다. 이걸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를 들면 9시 반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하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은 따로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며 하나님의 때의 완성이며 양동이에 물이 가득 찬 바로 그런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원한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앞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 카이로스의 시간은 양동이에 물이 가득 차는 그 타이밍, 그 시간, 그 섭리와 그 계획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120명의 성도들을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왜요? 기도하는 사람만 그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요, 양동이에 물이 가득 차야 그 치밀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인생의 시간에 물을 가득 채우는 바로 그 시간이 있다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만이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지치지 않고 그때를 기다려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25년 만에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13년 동안 노예 생활, 죄수 생활을 하면서 양동이에 물이 차기까지 기다립니다. 언제인지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속에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물이 조금씩 차고 있다는 사실을. 이걸 믿어야, 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노예 생활을 견딜 수가 있어요. 그 억울한 죄수 생활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거의 10여 년 동안 도망자로 소년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15살 때 기름 부음을 받지요. 그리고 거의 10여 년 동안을 쫓겨다녀요. 그리고 결국 왕이 되는데 왕이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는데 거의 17년 6개월가량이 걸려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지치지 않았습니다. 왜? 양동이에 물이 점점 차고 있다는 사실을 그런 믿고 있었습니다.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거대한 인류를 향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계획의 양동이 속에 물이 조금씩 차고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치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40년 동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향해 헤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가나안 40년을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그들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양동이에 물이 조금씩 차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치지 않고 40년을 견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유익한 시간, 하나님께서 섭리를 이룰 수 있는 그 양동이에 물이 가득 차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앞당긴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어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양동이에 물이, 섭리가 가득 차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지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하에 보면 이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 한 왕으로 끝내고 15년 만에, 거의 17년 6개월 만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언제였을까요? 그때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던 바로 그때, 양동이에 물이 가득 찼을 때, 그때 왕이 된 겁니다. 이제 왕이 되어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주어도 이제는 절대로 사울처럼 변질되지 않을 바로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내가 노력과 나의 의지로 얻어낸 왕국이 아니라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임을 뼈가 아리도록 이걸 알았을 때, 그때 양동이에 물이 가득 찬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주시고, 요셉에게 총리직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하는 시간이죠. 하나님이 아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곡선으로 가는 분들이 계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양동이에 물이 차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걸 믿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모죽이라는 대나무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한국과 중국과 일본에서 자라는 대나무인데요, 이 대나무는 참 이상하게 땅속에서 5년 동안 꼼짝없이 있다가 5년이 되면 갑자기 호련히 튀어나와서 하루에 70에서 80cm를 자란답니다. 그리고 3개월만 지나면 70m, 30m가량의 아주 높은 대나무가 된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요, 아무리 걸음을 많이 줘도 4년 만에 나오는 모죽은 없답니다. 걸음을 많이 주면 뿌리를 더 깊게 내리고, 걸음을 적게 주면 뿌리를 얕게 내렸다가 5년만 되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도 참 이와 비슷하지 않나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이런 뜻입니다. 물이 끓는 비등점을 아십니까? 여러분, 물을 끓이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99도에 끓는 물이 없습니다. 기다리면 100도가 되는 순간에 액체가 기화됩니다. 하나님의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비등점이 있습니다. 그 비등점까지 누가 기다리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기다리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세요. 이들이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양동이에 물이 가득 찰 때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에게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이 말씀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또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 말은, 이 하늘은 공간적인 하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보내신 주도적인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건 사람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태초부터 오랜 계획 속에서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보내신 영이 성령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오신 영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해서 오신 성령님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것입니다. 이 표현이 그런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영생과 회심, 이런 것들 아닙니까? 성령님, 이런 것들은 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 앞당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과 경륜은 하나님의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이걸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르익은 그때, 그 양동이에 물이 가득 찬 그때를 바라보며 견디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참아내는 사람들이 교회이며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면서 삽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칠까봐, 낭망할까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십니다.
밤에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지만요, 첫째는 이 두 가지는 어디에서 공급되어지는 겁니까? 다 하늘에서 있어요. 저 같으면요, 하나님이 횃불 하나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횃불 하나씩 들려주면서 광야로 가거라라고 말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면 땅에서 화산이 솟아 나와서 길을 밝게 비춰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굳이 하늘의 구름으로, 하늘의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과 낮에 인도하십니다. 왜요? 너희들은 하늘을 바라보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면 하늘을 바라보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너희들이 이 광야 40년 인생의 길에 견디려면 하늘을 바라봐야 한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은총과 구원과 너희의 생명의 양식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만나와 메추라기 보십시오. 땅에서 경작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주어진 양식이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성경은 아주 일관되게 우리에게 모든 사건을 통하여 호련히 하늘로부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구름 속에서 하늘로부터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로부터, 호련히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요. 예수님이 당신이 원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의 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렇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온 산떡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땅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떡이 아니라 합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떡이래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양동에 물이 꽉 찼을 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보내신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의 단어는 성령 충만함도 아니고요, 방언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불빛, 여러분 오늘 불의 혀같이 이런 거 아닙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것은 내가 보낸 영이다. 내가 주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성령 스스로 온 분이 아니시다. 너희들이 구한다고 해서 땡겨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내가 주도적으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영이 성령님이시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걸 아는 성도들은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이걸 고백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하늘로부터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십니다. 적합한 때를 아십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적합한 때에 그것을 주십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기다릴 용의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땅에 있는 여러분들을 보십시오. 다 어떤 분들은 곡선의 인생을 사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말하죠. 하나님, 저 사람은 직선으로 저렇게 빨리 가는데 저는 왜 이렇게 느려야 합니까? 염려 마세요. 하나님이 공중에서 다 보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후진하고 어떤 사람은 광야길을 40년 동안 뱅뱅 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양동이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참는 하나님이 더 힘드실 것 같아요. 죽고는 싶으신데 때가 안 된 거리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바로 그때, 그거 주면 변질되지 않은 그때, 그거 주면 하나님이 주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때, 그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주고 싶으시겠어요. 여러분 구해달라고 구하는 여러분보다 주시고 싶은 하나님이 훨씬 힘드실 겁니다. 그때가 무르익었을 때 후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사람의 의지와 노력을 강조하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보상이 있고 천국과 극락을 얻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전혀 다르죠. 기독교는 하나님의 의지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치열한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가 있고 양동이에 물이 가득 찰 때가 있다는 것을 항상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때나 오신 게 아니에요. 말라기의 그 400년 동안의 침묵기, 하나님이 지켜내셨다가 참았다가 양동이에 물이 가득 찰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순절날 때가 꽉 찼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하게 된 것입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를 보십시오. 저녁에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천국을 받습니다. 보십시오. 다 성경은 은혜로 얻었다는 걸, 하늘로부터 얻었다는 걸 말합니다. 탕자 보십시오. 시건 방탕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아들됨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거 은혜 아닙니까? 하늘로부터 호련히. 보십시오. 무엇을 공급받느냐, 하늘의 양식을 먹느냐에 따라 땅의 양식을 먹으면 그 사람은 땅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 그 사람은 하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따라 주도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임재를 보십시오.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주도하셨다는 뜻이에요.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아래로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으라는 겁니다. 하라가 아닙니다. 받으라입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방언을 받았습니다. 방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 언어를 내려놓는 사람만이 하늘의 언어를 담아낼 수가 있어요. 자기 언어를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은요, 하늘의 언어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이 사건 전체가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하나님의 때가 꽉 찼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양동이에 물이 꽉 찼을 때처럼 말이죠.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때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늘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왜 이토록 힘들어졌을까요? 땅을 바라보고 땅을 추구하고 사람의 담벼락을 탔기 때문에 교회가 망가진 것입니다. 이걸 고쳐갑시다. 그래서 하나님만 담을 타고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제 미국 오리건주에서 기독교인들을 10명을 권총으로 쏴 죽인 미국 청년의 이야기를 어제 소식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게 기독교 대학이랍니다. 근데 이 청년은 종교 혐오주의자였어요. 특별히 기독교 혐오주의자였나 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아이들이 다 앉아있을 때 한 명 한 명씩을 일으켜 세워놓고 너는 기독교인이냐?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면 쏴 죽였답니다. 10명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렇게 일어나는, 하늘을 향하여 일어나는 사람들이 저는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죽음이라는 총알을 맞으면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을 추구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추구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부지부식간에 하나님의 때가 꽉 찰 것입니다.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여러분이 그토록 기도했던 가족들의 구원, 여러분이 그토록 구했던, 여러분이 소원했던 것들을 얻어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의 꿈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